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입니다. 세상에 믿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알지라도
우리가 흙 속에 있을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다. 아멘. 본문에도 욥의 탄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쩌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큰 복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자식과 모든 소유를 잃고 육체적으로 병까지 들었으니 분명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런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진짜가 아니네, 가짜네, 위선자네.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큰 제약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그로 인해 욥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라고 쑥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욥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거짓 신앙인이라고 정죄하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 저주의 대상인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이 조롱거리, 침뱉침 당할 것을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해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도록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안타까이 호소합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이 큰 환난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질고로 인함을 통하여서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두 눈의 시력마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아무런 의미도 존재감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몹시 상한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 욥의 그 진실된 믿음을 알았던 정직한 사람들도 같은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같은 믿음의 선상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이 놀라는 것. 하나님, 왜 이런 욥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또 죄 없는 경건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욥의 공경을 보고 놀랍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의분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악한 자들이 욥을 정죄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직한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욥이 당하는 그 공경을 보며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 참 주께 헌신하고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건져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듯이 정직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이 욥의 공경을 보며 놀라면서 안타까이 여기며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대적자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정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118편 6절에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의 비난, 사람의 정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면 사람이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던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이는 차츰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욥이 비록 사람들에게 의해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차츰 힘을 돋워 주실 것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깊이 해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겐 소망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는 분이다. 고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환난이 미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도들이 욥과 같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역전을 일으키신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어리석다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지만 욥은 정작 자신이 돌이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그 무지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연단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깊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곤란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어쩌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욥은 이 고통 가운데도 계획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망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을 향하여 여전히 저주합니다. 빛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어둠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나 욥이 내가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에도 낙엽이 흔들리고 그저 겨울가에 띄우는 종이배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희망을 노래하지만 또 다른 한순간에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한편으로는 생명과 빛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월, 죽음이 가까워 있고 그리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끝없이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밤낮 어둠뿐이다, 그리고 수월, 죽음의 꼴짝이, 음부, 끔찍한 고통의 세계로 자기를 몰아넣는다. 무덤이 내 아버지다, 구더기가 내 어머니, 내 자매처럼 내 몸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나에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제는 죽음이 찾아오면 내겐 희망은 영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욥의 절망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욥은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일을 꿈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일을 꿈꾸면 내일에 대한 그런 철저한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계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무너져도 끝까지 꿈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선 것 같아도 생명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절망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무엇의 포로가 되느냐가 그 신앙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망을 노래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하나님께는 소망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욥이 이런 철저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천복보다 낮은 복을 더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너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말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나님이 마침내 내 손을 점점 회복시키게 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추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끝없이 추락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끝없이 추락합니다. 모세도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의 포로가 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시시때때로 절망, 두려움, 포기, 끝이다라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를 지배할 때면 내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꿈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포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인바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높이 들라.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